자, 오늘 강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나눔 가지고 있는 것, 오늘은 좀 종강날은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하신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3절, 28절은 여러분들이 주일 본문이기도 하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여 나갔음에도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패배의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세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기록되어진 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들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거기 줄을 쳐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이거는 동족 전쟁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한 지파가 멸절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해야지 옳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게 출발점이 되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해놨어요. 전쟁하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 우리에게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놨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있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런데 이 말은 승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승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와 23절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물 때까지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내가 다시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베냐민 자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그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뭔가 하면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올라갔더니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올라가서 치라, 여기에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그래 한번 올라가서 전쟁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28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세 번째 기도에서는 앞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비로소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기도가 나왔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소견에 따라서 행하고 두 번의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여기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질문, 바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의 약속을 하셨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죠. 이런 일련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일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누구에게? 그들에게 일하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그건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나간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승리의 약속은 확답받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행하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접근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이 문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속히 나를 통해 일이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쉽게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잘 들으셨을 줄 알고 넘어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말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문제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 그 문제를 잘 읽어서 이해하면은 답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일을 하시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일날이 어린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 공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회개에 대한 거,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인,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죄인인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죄인인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결론은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자기 스스로 죄인인 걸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같은 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아니, 그냥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아니, 그 곤경 가운데서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나를 통해 일하시면 될 것이지 왜 꼭 나를 먼저 다루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0절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복 있는 사람 8가지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쭉 팔복을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특징이 뭔가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행복한 사람, 정말 너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공통적인 8가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없어요. 소유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듣지는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설교자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한 이야기인데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고 뭐 셀 목자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고 많은 재물을 가지면 A급 신자고, 예수 잘 믿지만 재물의 복을 덜 받으면 B급 신자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이 재물의 소유를 가지고 축복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언제 수요일날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배영광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세계인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 복이, 첫 번째로 원하는 복이 뭔가 그거 혹시 펴봤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가족이 중요하고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첫 번째가 돈에 대한 거예요. 돈. 그 무엇을 가지느냐, 여기에 우리는 자꾸 축복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가지로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셔서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 어디 소유의 문제는요 없어요. 재물이 많으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재물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없죠.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편리하고 뭐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재물에 많은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 그런 거 깨져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든지 아니면 시댁과의 관계가 깨지든지 이래 보세요. 그 많은 재물이 나에게 기쁨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의 그 넓은 아파트 평수에 대법관의 아내로서 많은 재물과 사회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는 우울증 걸렸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데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 이 복이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복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냐, 이건 이런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나에게 일을 행하십니까? 진정한 복은 소유 문제가 아니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성숙한 신앙과 인격, 여기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은 인격은 좀 모자라지만 신앙은 좋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 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감히 넘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행복, 복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그에 따라서 인격이 성숙해진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기뻐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없어가지고 뭐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일하셔요? 나에게. 따라합니다. 나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놀라우신 은혜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도 있죠. 동신교회 권선수 목사님,
지금 은퇴 이제 되셨는데요. 그분이 미국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날 그 앞마당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사사건건 찾아오셔서 간섭하십니까?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신학대학 제가 다닐 때 그 채플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제가 그때만 은혜 받아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다루셔요. 우리의 환경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먼저 다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으면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쉽게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다루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원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 주어진 글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다루신다.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십시오. 프란시스 세퍼박 설립한 라보리 공동체, 베키라는 여성,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성적 학대를 당했고 알코올 중독, 술과 마약, 자살 시도, 이런 거죠. 중간에 보게 되면 베키는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말했습니다. 박사님, 전 소망이 없어요. 저는 쓰레기 인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포 박사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한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수 있다. 제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자. 내 인생을 스스로 결론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번 기회를 드려보자. 바로 이거예요.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 베키와 같은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때에 자꾸 그 상황을 바꿔주길 원하죠. 근데 그거 안 해요. 하나님 먼저 이 여인에게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여인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베키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일하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은 기막힌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그 고난 자체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아주 좋은 신뢰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물론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제 경우도 보게 되면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생각 들죠. 아,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다루시는구나. 누구? 부모인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거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다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기록되지 않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다루기 원하시는데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어주도록
만들어 가시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시든지. 자, 질문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내어드리게 하신다. 두 번째, 내버려 두신다. 어느 게 좋은 건가요? 네?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자녀들의 경우는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게 하겠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 작정을 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작정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끔 제가 생각하는 구절이 이런 건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만 아프지. 나를 먼저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어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실게. 안 해요. 하나님 내어드리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드릴까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나에게 일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할 일이에요. 거기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에게 일하여 주셔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방학 중에 모든 셀 목자들과 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일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평생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복을 측정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진정 행복한 삶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다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셀 목자들과 세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또한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영원한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주님의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이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재 제일 계속하는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주님의 견기쁨 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이만하게 또한 성숙해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그리고 셀원들 방학 기간 동안에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시옵시고 관련된 모든 일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대 제일교회는 주님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